2번 방. 중세 거장들의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이 방은 13세기와 14세기의 중세 시대에서 르네상스로 접어들 시점에 왕성한 활동을 했었던 치마부에, 두치오, 조토 등의 거장들의 그림들을 전시하고 있는 방이다. 이 방에서는 세 점의 거대한 성모 마리아 제단화를 볼 수 있는데 우측부터 르네상스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조토의 스승으로 유명한 치마부에가 1280년경에 그린 마에스타 산타 트리니타가 있다. 이 그림은 원래 액자를 포함하여 465cm의 높이를 가지는 그 당시 가장 큰 성모 마리아에게 바쳐진 제단화 중의 하나였다. 치마부에는 비잔틴 양식을 바탕으로 화려한 금색 배경의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제단화를 그렸다. 그림 속에서 성모가 앉아있는 거대한 의자 역시 금색으로 호화롭게 그려졌다. 그 아래에는 아브라함과 다비드가 등장하여 아기 예수의 혈통의 정통성을 이야기하며 그 좌측으로 예언자 제레미야와 우측의 이사야가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올려다보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이 그림은 전통적인 중세시대의 틀을 따르고 있으나 인간미 넘치는 성모 마리아의 표정과 천사들의 모습에서 앞으로 다가올 르네상스를 예견하는 듯하다. 그 맞은편에는 두치오가 그린 마돈나 루첼라이가 있다. 1285년경에 그려진 이 그림은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에 바쳐졌다.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중심으로 그림의 가장자리에는 6명의 천사들이 무릎을 꿇은 자세로 경의를 표하고 있으며 그림의 액자 부분에는 총 30명의 성인들의 그림들이 원형의 틀 안에 그려져 있다. 이 그림에서는 치마부에의 성모 마리아의 그림에서 보지 못했던 천사들과 성모 마리아, 아기 예수의 얼굴에서 분홍색의 볼터치를 집어넣어 생기 넘치며 살아있는 인간의 생기를 묘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면에 위치한 조토가 1310년경에 그린 마돈나 오니산티를 보면 성모 마리아의 좌측에서 한 천사가 성모 마리아에게 바치는 왕관을 들고 있으며 우측에는 한 천사가 아기 예수에게 바치는 성체 용기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 아래 두 천사는 무릎을 꿇은 자세로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 백합과 장미를 바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 그림에서는 앞선 두 거장 치마부에, 두치오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3차원적인 공간의 묘사와 살아있는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성모 마리아를 묘사하는 성모 가슴선과 옷의 주름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무릎선을 볼 수 있다. 이런 조토 그림들의 특징들은 중세시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으로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조토가 앞으로 다가올 르네상스를 여는 르네상스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3번 방. 시모네 마르티니와 리포멤미의 수태고지. 이 방에서는 입구 전면에 전시되어 있는 시모네 마르티니와 리포멤미가 시에나의 두오모 성당에 그렸던 제단화 수태고지가 볼만하다. 시모네 마르티니의 특징인 화려함과 섬세한 곡선이 많은 선들이 아름답게 수태고지라는 주제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의 중앙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하늘에서 막 내려와 아직도 바람에 휘날리는 망토와 날개를 펴고 한 손에는 올리브 나뭇가지를 들고 성모 마리아를 향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께서 함께 계시니 라는 말씀을 마치 관람객들에게 보여주려는 듯 글로써 전달하고 있다. 한편 성모 마리아는 갑자기 나타난 천사의 등장으로 몹시 놀란 듯 망토로 자신을 한층 더 가리며 천사를 놀란 표정으로 응시하고 있다. 시모네 마르티니의 섬세함이 한층 돋보이는 부분은 성모 마리아가 왼손으로 들고 있는 반쯤 덮여있는 책 사이로 보이는 정교한 글자들을 꼽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림의 중앙에는 성령의 말씀을 전달하는 비둘기와 그 아래에는 성모의 순결을 상징하는 백합이 그려져 있다. 그림의 좌측에 등장하는 이는 안사노 성인이며 우측은 줄리타 성녀이다. 그림 액자의 상단 부위에 등장하는 4명의 성인은 좌측부터 제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다니엘 순이다. 액자 중앙 상단 부분에 비어있던 부분은 손실된 것으로 원래는 성부 하나님이 그려져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림의 액자 하단에는 이 두 명의 화가의 서명이 남아있다. 5번에서 6번 방. 젠틀레 다 파브리아노의 동방박사의 경배. 젠틀레 다 파브리아노가 1423년경 팔라 스트로치라는 부자를 위해 산타 트리니티 성당의 스토로치 예배당에 그린 그림이다. 주제는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고전적인 성경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그림 속에서 팔라 스토로치가 얼마나 강력한 권력가이며 부호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림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는 물론 많은 인물들의 복장을 그 당시 유행했던 화려한 신료레의 복장으로 금색을 사용하여 그렸으며 말들의 장식까지도 금색으로 그려 그림의 호화로움과 장식성을 한층 더했다. 그림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외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는 성경의 이야기 중 가장 절정의 장면인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뵙고 경배하며 보배함을 바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그림 속의 배경은 깜깜한 밤이다. 하지만 그림은 환한 빛으로 밝혀져 있는데 그것은 성가족의 머리 위에 떠 있는 금색으로 빛나는 별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그림을 그렸던 화가 젠틀레 다 파브리아노 자신이 그림의 중앙에 멋있게 등장하는데 그림 중앙에 3명의 동방박사 중 가장 젊고 화려한 신료레 복장을 입고 서 있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그림의 액자 하단에는 화가의 서명과 그림이 그려진 연도가 표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7번 방.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페데리코 다 몬테펠트로와 그의 부인 초상화. 이 방은 초기 르네상스 시대인 15세기 초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작품은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페데리코 다 몬테펠트로와 그의 부인 초상화이다. 우르비노의 군주 페데리코 다 몬테펠트로는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를 초대해서 자신의 궁전을 꾸미는 작업을 맡겼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페데리코 다 몬테펠트로와 그의 부인 초상화이다. 화가는 이 그림 속에서 우르비노의 군주였던 페데리코의 신분과 권위, 품위, 그리고 용병 출신의 군주의 위용을 보여주기를 원했다.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가 그린 페데리코의 초상화에는 주인공인 페데리코가 옆면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림 속에는 그를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 그림 전면에 크게 등장시키고 먼 배경을 집어넣어 마치 페데리코의 큰 거상을 보는 듯한 착각을 자아내도록 묘사하였다.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는 군주의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그의 주름진 피부, 나이가 들어 얼굴 곳곳에 난 검은 버섯, 사마귀까지 모두 다 세심하게 묘사되어 있다. 군주의 위용을 한층 돋보이게 하기 위해 그는 페데리코의 코를 매의 부리를 닮은 강렬한 인상의 메부리코로 강조하여 묘사하였다. 그런데 왜 좌측을 바라보는 측면화를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는 선택했을까? 그 이유는 페데리코 다 몬테펠트로가 수십 년을 용병 대장으로 지내며 수많은 전쟁에서 싸움을 거듭하다가 자신의 오른쪽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를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는 군주의 모습을 미화시키기 위해 좌측을 바라보는 측면화로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의 잃어버린 오른쪽 눈을 숨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맞은편 그의 부인인 바티스타 스포르차의 초상화도 역시 오른쪽 옆면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부부는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생기를 찾아볼 수 없다. 얼굴은 전체적으로 너무나 창백한데 사실 이 그림은 그녀가 죽고 난 뒤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가 그린 것으로 그녀의 창백하고 투명한 피부는 그녀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녀는 유명한 스포르차 가문의 사람답게 화려한 보석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은은한 시선으로 사랑하던 그녀의 남편을 바라보고 있다. 그림의 뒷면에는 또 다른 그림들이 있는데 좌측의 그림은 페데리코가 신중, 정의, 절제의 여신들과 함께 마차를 타고 있으며 그 뒤로 승리의 여신이 페데리코의 머리 위에 승리를 상징하는 월계수관을 씌워주고 있는 모습이다. 우측은 페데리코의 부인 바티스타가 순결, 믿음, 사랑, 희망의 여신들과 함께 마차를 타고 그의 남편에게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8번 방 필리포 리피의 두 천사와 성모 마리아, 아기 예수. 선의 대가이며 보티첼리의 스승으로 유명한 필리포 리피의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는 방이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들이 사랑하고 찾는 두 천사와 성모 마리아, 아기 예수라는 그림이 가장 유명하다. 그림 속에서는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그리고 두 명의 천사가 아기 예수를 떠받치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성모 마리아는 너무나 아름다운 순결한 처녀의 모습이며 그녀는 값진 진주 장식으로 머리를 가지런히 가다듬고 있다. 머리에서 뒷목선으로 흘러내리는 하늘하늘한 천을 보면 그를 왜 선의 대가라 불렀는지 쉽게 이해가 간다. 필리포 리피의 이런 기법들을 고스란히 배워간 것이 바로 보티첼리다. 그래서 보티첼리의 그림에서는 여자를 묘사하는 많은 장면에서 스승과 같은 하늘하늘 흘러내릴 것만 같은 선처리를 볼 수 있다. 그림 속에서는 또 다른 액자와 같은 창이 있다. 그 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아주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런 배경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에 등장하는 배경들에 영향을 주었다. 이 그림 속에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 성모 마리아로 등장하는 여인이 바로 수도사였던 필리포 리피가 사랑하던 젊은 수녀 루크레지아 부티라는 것이다. 당시 수도사와 그녀의 사랑은 용납받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의 도피를 감행하게 되고 목숨을 거는 사랑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총이었는지 그의 그림을 사랑했던 당시 교황은 두 사람의 사랑을 용서하고 결혼까지 허락해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며 두 명의 자식을 가지게 되고 그중 아들인 필리피노는 아버지를 따라 훌륭한 화가가 되었다. 그래서인지 이 그림에서는 마리아가 한층 더 사랑이 담겨 아름답게만 보인다. 9번 방 보티첼리의 유딕과 홀로페르네스. 1470년 보티첼리가 그의 스승이었던 필리포 리피의 문화에서 독립하여 그렸던 초기 작품 중의 하나이다. 아시리아의 대군을 휘몰아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던 베툴리아를 맹렬하게 쳐들어왔던 아시리아의 대장군 홀로페르네스를 유드시라는 아름다운 한 여인이 자신의 미와 지혜로 그의 목을 베어
히브리인들의 목숨을 구한다는 히브리인들의 4대 구원 사건 중 하나인 유딧과 홀로페르네스라는 주제를 다룬 두 점의 패널화이다. 첫 번째 그림은 유딧이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어 하녀와 같이 용맹하게 돌아가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유딧은 자신의 찬 모습으로 적장의 목을 베고 히브리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그녀의 오른손에는 적장의 목을 베었던 승리를 상징하는 칼이, 왼손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올리브 가지가 들려져 있다. 그 뒤를 그녀의 하녀가 적장의 목을 흰 천에 담아 머리에 이고 유딧을 따르고 있다. 두 번째 그림, 죽은 홀로페르네스의 발견은 살해당한 홀로페르네스를 발견한 아시리아의 병사들의 놀람을 극적으로 표현하였다. 죽은 홀로페르네스의 목 없는 시신을 그림의 중앙 하단에 배치함으로써 마치 그림을 감상하는 관람객들이 살인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아시리아의 병사들과 함께 그 현장을 목격하는 듯 착각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리스의 조각상처럼 잘 다듬어진 홀로페르네스의 젊고 생기가 넘치는 몸은 보티첼리가 신플라토닉주의의 이상에 심취해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두 개의 패널화를 동시에 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하녀가 머리에 이고 가는 홀로페르네스의 백발이 성성한 머리와 목없이 죽어가는 그의 젊은 육체가 모순되게 그려져 있는 재미난 사실을 알 수 있다. 보티첼리의 용기. 1469년 피에로 델 폴라이우올로에게 주문하였던 재판관들의 의자에 등받이로 쓰여질 7가지 덕목인 용기, 신의, 희망, 사랑, 정의, 신중, 절제를 주제로 그린 작품들 중에 하나이다. 원래는 모든 작품들을 피에로 델 폴라이우올로가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기한을 넘기면서도 완성하지 못하여 보티첼리도 용기 한 부분을 그리게 된 것이다. 7점의 작품들은 모두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림의 치수, 형태, 구성까지도 똑같이 그려졌다. 하지만 보티첼리가 그린 용기 부분은 단연 돋보인다. 작은 그림 속에서 펼쳐지는 원근법은 용기를 상징하는 여신이 실제 왕자에 앉아 있는 듯 3차원적이며 여신이 입고 있는 화려한 장식의 갑옷은 보티첼리가 금세공사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용기를 나타내는 여신이 들고 있는 지휘봉으로 보티첼리는 용기를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내밀고 있는 여신의 왼쪽 발이 대리석 발판의 앞으로 튀어나와 현실과 그림 사이의 공간을 무너뜨리고 더욱 사실감 넘치는 그림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티첼리의 그림인 용기를 시작으로 오른쪽 순서대로 7가지 덕목을 나열해 보면 절제, 신중, 정의, 신의, 희망, 사랑의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10에서 14번 방. 보티첼리의 봄. 이 작품은 오늘날 예술가로서의 그의 명성에 큰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 작품의 의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오랜 기간 동안 당시 피렌체를 통치했던 로렌조 일 마니피코를 위해 그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지만 최근 연구에서 사실이 아님이 입증되었다. 최근에 발견된 물품 명세서에 의하면 이 작품은 1499년 로렌조 일 마니피코의 육촌인 로렌조 디 피에로 프란체스코의 저택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가 죽고 나서 로렌조 일 마니피코에게 보살핌을 받던 피에로 프란체스코가 1482년 7월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바로 그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그렸던 그림이라 여겨진다. 봄은 바로 로렌조 디 피에로 프란체스코의 침실 곁방에서 발견되었다. 긴 소파 등받이 바로 위에 걸려 있었다고 한다. 이 그림이 봄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은 16세기 바사리가 이 그림을 봄이라 표현한 이후부터이다. 이 그림은 메디치 가문의 시인이었던 안젤로 폴리치아노의 시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린 것이다. 사랑의 여신 비너스가 오렌지 나무숲 한가운데 있는 꽃으로 장식된 풀밭에 등장하고 그녀의 머리 위에서 눈을 가린 사랑의 신 큐피트가 사랑의 화살을 쏘기 위해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
눈을 가린 큐피트는 사랑은 이성적이지 못하며 감성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림의 오른편에서는 청색 날개가 달린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양볼에 가득 바람을 머금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제피로스는 나무를 굽히며 마치 봄의 정원에 침범하듯 들어오고 있다. 실크처럼 하늘한 옷을 걸친 클로리스를 쥐쫓고 있는 모습이며, 클로리스는 겁에 질린 채 그를 쳐다보고 있다. 클로리스의 입에서 흘러나온 꽃들은 앞쪽에 걷고 있는 봄의 여신의 꽃을 화려하게 장식한 꽃들과 섞인다. 봄의 여신은 장미를 드레스 춤에서 움켜쥐고 손으로 봄의 정원에 흩뿌리려는 참이다. 봄의 시작을 클로리스가 꽃의 여신이며 봄의 여신인 플로라로 변하는 것으로 묘사했다. 제피로스는 클로리스를 보자 그녀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사나운 욕정에 불타 클로리스를 강제로 탐하게 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 클로리스를 봄의 여신으로 변하게 한다. 그림의 오른편에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이 묘사하는 주제는 봄의 시작이다. 그림 왼쪽에는 비너스를 따르는 세 명의 여신이 아름답게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맨 끝 왼쪽에 신들의 전령사인 헤르메스가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자신의 지팡이를 들어 정원에서의 마지막 겨울의 구름을 몰아내고 있다.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1480년 중엽에 완성되었으며 16세기 초 이후부터는 봄과 함께 메디치 가문의 시골 별장에 장식되어져 있었다. 이런 까닭에 이 두 그림은 로렌조 일 마니피코를 위해 한 쌍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졌다고 추정되었다. 그러나 앞서 봄에서 언급했듯이 물품 명세서가 발견된 뒤 봄은 로렌조 디 피에로 프란체스코의 저택에서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두 개의 작품은 한 쌍을 이루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님이 밝혀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메디치 가문의 소유였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중세시대에는 화가들이 비너스를 두 가지의 유형으로 그렸다고 한다. 하나는 따스한 영혼을 가진 아름다운 기부인의 모습으로, 또 하나는 육체의 유혹에 빠진 음란이나 욕망을 의미하는 상징물 정도로 표현이 되었었다. 또한 그림의 크기도 손바닥만한 세밀화에 지나지 않았었다. 그러나 1488년 호메로스의 서사시가 발굴되어 피렌체에서 출간되자 비너스의 탄생을 주제로 한 그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원전 8세기에 신들의 계보를 신통기에 정리했던 헤시오도스는 아프로디테가 우라노스의 씨앗에서 탄생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호메로스가 주장한 제우스와 디온의 사이에서 아프로디테가 나왔다는 이야기와는 상반된다. 하지만 옛 그리스어로 아프로디테가 거품처럼 반짝이는 의 뜻을 지닌 것으로 보아 헤시오도스의 신화를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호메로스가 노래한 정숙한 아프로디테는 프랑스의 예술가들에 의해 육체적 사랑과 구분되는 순결하고 정신적인 사랑의 이미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호메로스는 이렇게 썼다. 나는 아름답고 정숙한 아프로디테를 노래하려네. 황금 수관을 머리에 쓰고 바다로 둘러싸인 키프로스의 도성을 지배하는 여신을. 여신은 서풍 제피로스의 부푼 입김에 떠밀려 물살 거친 바다의 파도에 실려서 부드러운 거품을 타고 왔다네. 황금 머리띠를 두른 계절의 여신들이 아프로디테를 기쁘게 맞이하며 그녀의 몸을 신성한 의복으로 감싸고 신성한 이마 위에 황금관을 씌워주었네. 또 금속과 황금으로 두드려 만든 꽃송이를 귀에 달아주었네. 우아한 목과 눈처럼 희게 빛나는 가슴에 황금 사슬을 엮어 이은 목걸이를 걸어주었네. 보티첼리는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서풍의 입바람에 떠밀려 해안에 당도하는 비너스에 크게 영감을 받아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이다. 보티첼리는 화면을 길게 구성해서 바람의 입김에 떠밀려서 여신이 키프로스 섬의 해안에 당도하는 순간을 재현해냈다. 화면의 중앙에 비너스를 그리고 왼쪽에 서풍 제피로스와 그의 연인 클로리스를, 오른쪽에 봄의 여신이 꽃을 흩뿌리며 비너스를 맞이하기 위해
분홍천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묘사했다. 보티첼리는 비너스를 조개 껍질에 태운 다음 중앙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밀어두었다. 서풍의 영향으로 약간 떠밀려가는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제피로스의 입김에 따라 화면 가득 흩날리는 비너스의 상징인 장미꽃을 볼 수 있다. 그림에서 바람의 신이 두른 푸른 옷과 봄의 여신을 감싼 흰옷은 휘날리는 방향이 서로 다르게 처리되었다. 비너스를 중심에 두고 양쪽이 균등한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한쪽은 동서의 방향으로 다른 한쪽은 바람이 불어 옷자락이 흔들리는 모습으로 그렸기 때문이다. 보티첼리는 비너스의 모습을 청순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조금은 우울한 표정으로 묘사하였다. 갸우뚱한 머리와 이마의 곡선, 그리고 약간 숙인 턱, 길게 처진 어깨선. 이런 모습들에서 옷을 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육감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순결하고 영적인 아름다움으로 보여지게 된다. 이런 비너스의 모델이 되었던 인물은 줄리아노 디 메디치가 사랑했던 16세의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죽은 피렌체의 최고의 미인이었던 시모네타라고 한다. 보티첼리의 동방박사의 경배. 1475년경 구 아스파레 델 라마의 주문으로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성경의 고전적인 이야기를 묘사한 작품이다. 보티첼리의 초기 작품이며 이 작품으로 그의 명성은 확고해지게 된다. 그림을 부탁했던 구아스파레 델 라마는 원래 미천한 출신이었으나 1450년경부터 중개업과 환전업으로 상당한 재산을 모은 벼락부자였다. 하지만 그는 얼마 가지 않아 부정적인 상거래로 인해 1476년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공들여 쌓아놓았던 모든 부와 명성을 동시에 잃고 초라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인물이다. 이 라마라는 인물이 짧은 기간 동안 부를 누리고 있을 때 산타마리아 노벨라 교회에 자신의 예배실을 꾸미기 위해 보티첼리에게 동방박사의 경배를 주문했던 것이다. 그림의 우측의 군중 가운데 푸른 옷을 입고 관람자를 바라보며 오른손으로 관람자 쪽을 가리키고 있는 남자가 바로 델 라마이며 그림의 오른쪽 끝에 황금색의 옷을 입고 역시 관람자를 바라보고 있는 이가 바로 이 그림을 그린 화가 보티첼리다. 이 그림에는 메디치 가문의 유명 인사들도 함께 등장하는데 성모와 아기 예수 앞에서 무릎을 꿇은 가장 나이가 많은 왕이 바로 메디치 가문을 일으킨 코시모 데 메디치이다. 델 라마가 자신의 재단화에 메디치 가문의 인물들을 묘사함으로써 무엇을 얻으려 했었는지는 의문이다. 아마도 벼락부자가 된 델 라마가 유력한 메디치 가문과의 친분 관계를 드러내고 싶어 했고 또한 메디치 가문의 호의에 따라 자신의 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만큼 메디치 가문의 피렌체에서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15번 방.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스도의 세례. 이 그림은 1473년에 그린 것이라 추정되는데 작품의 주문자는 성 사르빅 성당이다. 신약성서 마태복음 제3장 13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그리스도 세례의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당대 피렌체에서 최고로 유명했던 화가 안드레아 델 베르키오와 그의 제자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공동작으로 그림의 좌측 하단에 두 명의 천사가 바로 다빈치가 그린 부분이다. 이 그림에서 다빈치가 그린 두 명의 천사가 스승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자 제자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스승 베로키오는 다시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두 명의 천사가 세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곁에 그려져 있고 그중 한 명의 천사가 등을 보이며 머리를 옆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수법은 이미 레오나르도의 독자성을 보여준다. 손에 들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은 그리스도와 천사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몸의 움직임과 더불어 중앙의 그리스도의 세례 장면을 보다 더 강조하려는 의도가 돋보인다. 배경을 보면 뒷풍경이 바로 요단강의 연장선을 나타내고 있으며 바닥에 흐르는 물 또한 정화의 상징이며
암벽의 돌은 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동방박사의 경배. 레오나르도의 최초의 대작이며 미완성으로 남겨져 있는 동방박사의 경배는 1481년 3월 성 도나트 수도원의 제단화로 사용되기 위해 의뢰되었다. 10개의 나무판을 접착제로 붙여 그 나무판 위에 그림을 그렸다. 미완성으로 남겨져 있기는 하지만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그림 중앙에 위치한 아기 예수와 성모 마리아, 구세주를 찾아온 동방박사들과 많은 사람들을 단색의 소묘로 묘사한 것만으로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실력과 사상을 엿보기에 충분하다. 이 작품은 기존의 전통적인 도상을 무시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림에 그려 넣었으며 누가 성 요셉이며 누가 성 요한인지, 그리고 3명의 동방박사는 누구인지, 또한 배경의 전령은 어디인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까지도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2년 4월자 뉴욕타임즈에서 숨겨진 레오나르도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 내용인즉 이 그림은 다빈치가 칠한 것이 아니고 다빈치가 그린 밑그림 위에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감추기 위해 갈색과 주황색으로 여러 겹 서툴게 덧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적외선 감지법을 통해 숨겨졌던 최초의 그림들이 상당 부분 드러났는데 아마도 다빈치의 전설적인 작품 앙기리아 전투의 기초 스케치가 배경에 그려져 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낳고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수태고지. 이 작품은 1470년부터 73년경에 그려진 것으로 추측되어지며 1867년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에 소장되기 전까지 몬테 올리베토의 성 바르톨메오 수도원에 걸려 있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펜과 잉크로 수태를 알리는 천사 가브리엘의 소매를 그린 드로잉이 1907년에 책으로 출간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피렌체의 대가 길을 란다이오나 혹은 다빈치의 스승인 베로키오의 작품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었다. 이 작품은 인체 비례학적으로 맞지 않는 지나치게 긴 마리아의 오른팔과 원근법적으로 맞지 않은 연사용 탁자로 인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직까지는 서툰 회화 솜씨를 보여주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림을 보는 관람자의 위치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다빈치는 이 그림을 관람자가 중앙의 위치에서 보도록 그린 것이 아니라 그림의 오른쪽 끝부분에서 보도록 만들었다. 오른쪽 끝부분에서 그림을 관람하면 그림의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많은 화가들이 이 주제로 그림을 그렸으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만큼 훌륭한 것은 없을 것이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주의 잉태를 예고하는 장면으로서 책을 읽고 있던 마리아가 놀라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왼손을 치켜들어 순종하듯 받아들인다. 천사는 순결의 상징인 백합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적인 분위기는 엄숙한 순간의 극적인 사건에 알맞게 고요하다. 배경의 나무들은 항상 푸르른 향나무이다. 녹색의 뜻은 희망을 가리키며 더불어 긴 생명을 가진 향나무를 그려 넣음으로써 영원한 희망의 상징으로 표현했다. 25번 방 미켈란젤로의 톤도 도니. 피렌체의 부호상인 아놀로 도니가 부인인 마달레나 스트로치가 딸을 낳기 전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미켈란젤로에게 부탁한 성가족상이다. 이 그림은 1506년부터 1508년경에 그려진 지름이 120cm의 원형의 그림으로 중심에 목수 요셉과 성모 마리아, 아기 예수가 묘사되었으며 그 뒤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5명의 젊은 청년들의 나체 그림이 그려진 원경이 있다. 그림을 주문하였던 도니의 이름을 따서 원형의 도니 그림이라는 의미에서 톤도 도니라 명명하게 된 것이다. 미켈란젤로는 기존의 화가들이 그렸던 성가족과는 사뭇 다른 그림을 그렸는데 우선 아기 예수가 성모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측 어깨 위에 서 있으며 대부분의 성가족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던 요셉이 그림의 중앙에 등장해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그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구조이다. 이 그림 속에서는 아기 예수가 성모 마리아 품에서 어리광을 부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홀로 독립하여 서 있는 주체적인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성가족의 우측 뒤에는 귀여운 모습으로 작게 한 손에는 긴 십자가 지팡이를 들고 가죽옷을 몸에 두른 세례자 요한이 등장한다. 그 뒤로는 난간 위에 5명의 청년들이 마치 고대 조각상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자세들로 등장을 하고 있다. 다시 그림의 중앙에 있는 성모 마리아와 목수 요셉, 아기 예수를 보면 성모 마리아의 모습 또한 보통의 아름다움과 연약함, 섬세함이 넘치는 여성이 아니라 마치 대리석 덩어리에서 막 끌어낸 하나의 고대 조각처럼 입체감을 가지며 마치 정으로 깎아놓은 듯한 남성을 닮은 근육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은 물감으로 그린 그림이지만 틀림없는 조각성을 띠고 있다. 이 그림이 완성되고 그림을 주문하였던 아뇰로 도니는 처음 그림을 보고 크게 놀라며 이 그림을 거부하였다고 한다. 그 당시로서는 너무나 혁신적인 그림이었고 다른 기존의 성가족상과 너무나 틀렸던 점이 그를 아마 놀라게 하였을 것이다. 26번 방 라파엘로의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초상.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초상과 레오 10세 교황과 두 추기경의 초상화는 기존의 초상화들과는 달리 라파엘로가 이 두 교황 초상화를 기점으로 작품 속의 인물 크기를 실제 크기로 확대시켰다. 또한 인물을 무릎 아래까지 표현하여 그리는 형식도 바로 이 작품에서부터 시작된다. 라파엘로의 이 작품들은 전 유럽에서 초상화가로 명성을 날린 티치아노도 복제, 응용했을 정도로 개념과 형태가 새로웠으며 완성도 면에서도 월등했었다. 1969년 콘라드 오버휴버의 연구에 의해 현재 우피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초상은 라파엘로의 공방에서 문화생들에 의해 제작된 복제품이며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 원작이라고 밝혀졌다. 이 작품을 보면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대각선 방향으로 의자에 앉아 있으며 얼굴은 반 측면으로 그려졌고 교황의 시선은 아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초상화와는 다르게 무릎까지 그려놓아 의자에 앉아 있다는 모습을 보다 확실하게 보여준다. 교황이 끼고 있는 여러 색의 반지는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진 것들이며 한 손에는 흰 수건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의자의 손잡이를 꽉 쥐고 있는 모습으로 마치 깊은 생각에 빠져있는 듯한 모습으로 묘사했다. 초록색의 바탕에 희미하게 열쇠가 교체되어 있는 모습과 교황의 3단관을 볼 수 있다. 이 그림은 교황 서거 후 8일 동안 산타마리아 델 포폴로 성당에 전시되었으며 이후 1591년 바로 그 성당에 모셔졌다. 바사리의 표현에 의하면 장례식 때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은 모두 이 초상화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서 마치 교황이 다시 살아나셔서 서 있는 줄 알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라파엘로의 레오 10세 교황과 두 추기경. 우피치 미술관 소장이 원작이며 그 복사본이 나폴리 국립미술관에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은 중앙에 레오 10세를 기준으로 왼쪽에 줄리오 데 메디치로서 레오 10세의 삼촌인 줄리아노의 서자이며 후에 클레멘스 7세 교황이 되는 사람이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루이지 데 로시로서 교황 레오 10세의 고모의 아들이다. 레오 10세 또한 본명이 지오바니 디 메디치로서 위대한 자 로렌조 마니피코의 차남이므로 그들의 관계는 삼촌과 고모의 아들이니 서로가는 사촌인 셈이다. 이 두 사람은 교황의 친척이자 측근 참모로서 두 사람을 교황과 매우 가깝게 위치시켜 놓고 또한 루이지 데 로시를 교황의 의자를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함으로써 서로 친한 관계에 있음을 과시하고 있다. 교황 율리우스 2세와 마찬가지로 대각선 구도를 택하고 있으며 무릎 아래까지 그려져 있다. 교황은 모체타를 입고 테이블 앞에 앉아 있다. 테이블 위에는 세밀하게 장식되어진 아름다운 성서와
작은 종이 놓여 있고 교황은 왼손에 돋보기를 들고 있으며 오른손으로는 책장을 넘기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레오 10세의 눈은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화면의 바깥쪽을 응시하고 있는데 이는 책을 읽는 와중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아련하는 중이라는 해석을 낳는다. 라파엘로는 테이블 위에 그려진 소품에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교황의 손에 반지를 그려 넣지 않았다. 이는 테이블 위의 소품들을 이용해서 교황 레오 10세가 전통적으로 예술과 학문을 사랑하는 메디치 가문의 사람임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짙다. 또한 이런 소품들은 교황 개인이나 메디치 가문과 연관이 있는데 테이블 위에 놓여진 종의 표면에 새겨진 아칸트 문양은 메디치 가문에서 즐겨 쓰던 장식이며 당대의 최고 금속 세공품으로 알려진 작품으로 메디치 가문의 높은 예술적 취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테이블에 놓여 있는 성서 역시 메디치 가문의 높은 예술적 수준을 과시하려는 듯 매우 아름답게 장식되었다. 레오 10세 교황은 식스투스 4세 교황에 이어 바티칸 도서관의 장서를 확충하였고 희귀본을 수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레오 10세가 이렇듯 책에 애정을 쏟았던 만큼 초상화에 아름다운 책이 등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현재 펼쳐져 있는 페이지는 요한복음서의 첫 페이지인 교황이 지금 책장을 넘기고 있는 중이지만 사실은 반대편으로 넘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루카복음의 마지막 페이지가 끝나고 요한복음이 시작됨을 강조함으로써 교황의 권위와 정당성을 보여주고자 한 의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이다. 물론 이 페이지가 요한복음인 것은 교황의 이름이 요한인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탈리아로 지오반니가 바로 요한이다. 의자의 등받이 끝에 공 모양의 장식이 있는데 그 공 모양의 장식을 상당히 정교하게 표현했으며 이것을 통해서 창문이 오른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황이 확대경을 들고 있는 모습은 실제로 그가 지독한 근시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라파엘로의 검은 종달새의 성모. 검은 종달새의 성모는 라파엘로가 만든 많은 성모자상 중에서 당연 으뜸으로 꼽히는 걸작이다. 왼손에 책을 들고 있는 성모 마리아와 그 무릎 아래 종달새를 중심으로 세례자 요한과 아기 예수를 그려 넣음으로써 완벽하고 안정적인 삼각형 구도를 이루고 있다. 피렌체 비첸조 나지를 위해 제작되었으며 1547년 나지가의 가문에 소장되었다. 어린 세례자 요한이 아기 예수에게 검은 종달새를 바치고 있기 때문에 검은 종달새의 성모라고 불리게 되는데 아기 예수가 잡고 있는 작은 새는 하늘을 뜻한다. 28번 방. 티치아노, 우루비노의 비너스. 우루비노의 공작 구이도 발도 델라 로베레의 주문으로 그의 젊고 아름다운 신부 줄리아 바라노를 1538년에 티치아노가 마치 미의 여신 비너스와 같은 모습으로 그렸다. 이 그림은 그의 스승이었던 조르조네의 비너스의 영향을 받아 그려졌는데 조르조네의 비너스는 고요한 풍경 속에서 정적인 모습으로 눈을 감고 잠들어 있던 비너스의 모습을 묘사한 작품으로 그 비너스의 모습을 티치아노는 실내의 침실에 요염하게 누워있는 줄리아 바라노로 묘사하였다. 그림 속의 여자는 완전한 나체의 모습으로 금발의 머릿결을 어깨 너머로 내리고 사랑스러운 투명한 눈빛으로 관람객들을 응시하고 있다. 그녀의 오른손에는 미의 여신 비너스를 상징하는 장미꽃이 들려져 있고 그녀의 왼손은 수줍은 듯 그녀의 음부를 가리고 있다. 그리고 그녀의 발 아래에는 충성과 정절을 상징하는 강아지가 잠들어 있다. 그녀를 받쳐주고 있는 침대와 쿠션의 주름을 보고 있으면 마치 그림이 아닌 실제의 침실의 모습을 보는 듯 정교하다. 그리고 그림의 뒷부분을 보면 두 명의 시녀가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진 결혼식 함에서 줄리아 바라누가 입을 옷을 찾고 있는 모습이며 그 위 창문 너머로는 해가 질 무렵 은은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어 그림의 분위기를 한층 요염하게 보이도록 만들고 있다. 29번 방. 파르미지아니노의 긴 목의 성모.
파르미지 아니노는 르네상스 말기와 바로크 초기 시대를 살아갔던 이탈리아의 화가이다. 그 시대는 이탈리아 예술의 혼란기라 이야기한다. 르네상스의 거장들이 모두 이루어 놓았던 업적들로 미술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것 같은 절정에 달해 있었으며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은 그들의 뒤를 이었던 미술가들이 따라갈 수 없는 천재들이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미술가들은 미술의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로움을 포기하고 자신의 심상의 세계에서 바라본 사물의 모습을 손의 기교를 이용하여 그려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후대 많은 평론가들은 이 시대를 손의 기교를 중요시했던 시대라 해서 손을 가리키는 이탈리아어 마니에서 따온 말로 매너리즘의 시대라 명명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많은 화가 중 가장 유명한 이가 바로 파르미지 아니노이다. 그가 그렸던 긴 목의 성모 역시 매너리즘을 대표하는 기교가 넘치는 우아하고 섬세한 그림이다. 명암의 빛과 어둠의 효과를 최대한 살려 그림을 더욱 섬세하게 묘사하였다.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마치 아래 위로 길게 늘여놓은 듯 균형미를 무시하고 길게 묘사하여 우아함을 최대한 강조하였다. 그림 중앙에 등장하는 성모 마리아는 작은 얼굴에 목과 팔, 다리가 너무나 길게 늘어나 있어 인간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힘들 정도이다. 그녀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 또한 상체와 하체가 너무나 길게 늘어나 있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파르미지 아니노는 이렇게 균형미를 깨뜨려 긴 목과 긴 손가락들로 우아함과 고상함을 최고로 살려 그림을 그렸다. 이 그림은 미완성작으로 성모의 우측 아래에 등장하는 지롤라모 성인의 뒤쪽 아래를 보면 그리다만 발 하나만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마 파르미지 아니노는 지롤라모 성인의 뒤에 또 다른 성인을 집어넣어 두 성인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싶었던 것 같다. 지롤라모 성인의 앞에 서 있는 기둥의 하단에는 파르미지 아니노가 이 그림을 미완성으로 남겼음을 알리는 글들이 새겨져 있다. 35번에서 45번 방 카라바지오의 이삭의 희생. 바르베르니니 가문의 주문을 받아 카라바조가 1603년경에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려낸 그림이다. 카라바조가 참조한 성경의 내용은 이렇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 내가 일러주는 곳에서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시키시는지 알 수 없었다. 훌륭한 민족을 이끌게 한다던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나면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는가?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따랐다. 그는 2, 3일 정도 걸리는 모리아 땅까지의 여행 준비를 했다. 2명의 종과 이삭을 불러 당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제물을 바치는 데 쓸 나무를 싣고 떠났다. 밤이면 나무 밑에서 잠을 자며 이틀 동안 여행을 했다. 셋째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산을 발견하고 이삭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떠났다. 이삭은 어깨에 나무를 짊어지고 아브라함은 불을 들고 갔다. 말없이 산을 오르던 이삭은 제물로 바칠 양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아버지, 나무와 불만 있고 제물로 쓸 어린 양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다. 양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은 제단을 만들어 나무를 쌓았다. 그리고 이삭의 손발을 꽁꽁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 그때 커다란 목소리가 들렸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천사의 목소리였다. 이삭을 해치지 말아라. 이제 네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네 마음을 이제 알았다. 그때 어디선가 숫양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그만 수풀에 뿔이 걸려 꼼짝하지 못하는 것이 보였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 제물로 바쳤다. 천사가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바쳤으므로 너를 축복하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만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만큼 셀 수 없이 번성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나의 명령에 복종한 대가로 너희 자손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다. 그중 카라바조는 가장 극적인 대목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듯이 잔뜩 긴장된 한순간을 포착하여 묘사하였다. 아브라함은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아들의 목에 칼을 대고 있다.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이삭은 고통과 공포로 온몸을 비틀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 순간 다급히 부자에게 뛰어든 천사는 날개도 접지 않은 채 칼을 들고 아들의 목숨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며 왼손으로 이삭이 앞에 나타난 수장을 대신 제물로 바치라는 손짓을 보이고 있다. 카라바조는 이처럼 천사의 음성보다 행동으로 이 장면을 묘사한 것은 상황이 그만큼 긴박했음을 관람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카라바지오의 바커스. 카라바지오의 바커스는 우피치 미술관의 한 창고에서 1913년에 발견이 된다. 이 작품이 제작된 경위는 자세하게 알 수 없으나 그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델 몬테 추기경이 토스카나 대공에서 선물했던 작품들 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바커스의 모델이 된 인물은 카라바지오의 주변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델 몬테 추기경의 집에서 함께 묵고 있었던 친구 마리오 마니티라는 인물로 바로 이 인물이 카라바지오의 그림 중에 점쟁이, 마테의 소명, 마테의 순교에도 등장했던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친구에게 포도나뭇가지를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한쪽 어깨를 드러낸 채 비스듬히 기대어서 로마풍의 휴식 자세를 취하게 했다. 탁자 위에는 포도주가 담겨있는 술병이 놓여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풍성해 보이는 과일 바구니에 상한 과일과 시든 나뭇잎들이 섞여 있는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병들고 믿음이 약한 신도들이 함께 섞여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크고 넓은 잔에 가득 채워진 포도주는 잔잔한 출렁거림으로 인해 작은 원들이 만들어져 번져나가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전 인류로 번져나가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카라바지오는 자신의 그림에 언제나 그러했듯이 자신의 악취미를 드러내고 있다. 붉게 홍조를 띤 젊고 통통한 얼굴에 순결한 청년의 모습으로 등장한 바커스. 그가 술잔을 들고 있는 손가락에 때가 잔뜩 끼어있는 더러운 손톱이 바로 카라바지오 그림에서만이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자 그의 악취미이다. 카라바지오의 메두사. 메두사, 그녀는 아름다운 소녀였다. 아테네 여신의 저주를 받아 그녀의 아름다운 머릿결은 사나운 독을 뿜어내는 독사들로 변해버렸고 수많은 남성들의 찬양을 받았던 투명한 구슬 같던 아름다운 그녀의 두 눈은 자신마저 쳐다볼 수 없는 생명력 있는 모든 것들을 돌로 만들어버리는 저주받은 눈으로 변해버렸다. 그런 그녀의 목을 페르세우스는 날카로운 칼로 베어버린다. 이 신화 속 이야기를 카라바지오는 자신의 얼굴을 집어넣어 묘사하였다. 카라바지오는 이 메두사라는 신화의 여인에게서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았던 것은 아닐까. 아테네 여신의 창조력에 전쟁의 신 마르스의 파괴성을 가지고 있었던 화가 카라바지오. 그는 19세의 어린 나이로 양친을 모두 잃어버리고 삶의 아름다움보다 인생의 고통과 고독을 지독하게 맛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 그에게 신이 주신 천재적인 창조성이 있었다. 그는 숱한 폭행 사건과 불법 무기 소지, 아녀자 모독죄들로 셀 수 없을 만큼 감옥을 들락이게 된다.
심지어 리누초 토마소니를 살해해 도피 생활을 하게 되고 이에 고통스러워했던 카라바지오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의미에서 다비드와 같은 작품을 남기게 된다. 39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그는 자신의 이중성과 선과 악의 사이에서 방황한 화가였다. 그런 그의 모습을 아름다움과 추함, 독선과 연민에 상반되는 모습을 모두 가진 메두사라는 신화 속의 여인이자 괴물로 대신해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유딕과 홀로페르네스. 이 작품에 대해서 올바른 감상을 하기 위해서는 1612년에 로마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스승과 여제자 간의 성폭행 소송 사건을 살펴보아야 한다. 사건의 내용은 대략 이러하다.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는 어려서부터 화가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조금씩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뛰어난 솜씨를 인정한 아버지가 자신의 동료 화가였던 타시에게 그녀의 미술 지도를 부탁하게 된다. 그 당시 여자가 미술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기였다. 그녀는 스페인 광장 근처인 타시의 작업실에서 회화 수업을 받게 되는데 이 스승이 아르테미시아에게 욕정을 느껴 유혹하게 되고 급기야 강제로 성폭행을 하게 된다. 이에 분노한 그녀는 스승을 성폭행 혐의로 고발하게 되는데 이 재판은 많은 사람들의 위증으로 무려 7개월 이상이나 지속되게 되면서 성폭행 사건을 고발한 그녀가 오히려 갖은 고문을 받으며 모든 모욕을 뒤집어 쓰게 된다. 그러나 결국은 극적으로 목격자가 나타나면서 겁탈하기 전에 스승이 그녀에게 칼을 들이미는 것을 보았다고 스테아테시가 증언함으로써 스승이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길고 길었던 재판은 끝을 맺게 된다. 이 유딕과 홀로페르네스가 바로 그 재판 후 내놓은 첫 번째 작품이다. 그림의 내용은 구약 성서의 내용 중에서 예루살렘 구원 사건 중의 하나이다. 유딧은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미망인이었다. 아시리아의 장군 홀로페르네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 침략해오자 그녀는 혼자의 몸으로 적진에 들어가 자신의 미모와 계략으로 적장의 환심을 사고 연회에 초대받게 되며 급기야 그 연회가 끝난 후에 유혹해서 그의 침실로 초대를 받는다. 만취한 적장이 자신의 침실에서 잠든 사이에 그의 칼을 꺼내 목을 베어버리고 그 잘린 목을 성문 앞에 걸어두게 된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텄을 때 매달려 있는 장군의 목을 본 적군들이 예루살렘이 믿는 신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구나 하며 모두 달아나 버린다는 성서의 이야기이다. 흔히 미모가 뛰어난 여성들의 공통적인 이미지는 연약한 모습이었다. 따라서 많은 남성 화가들은 유딧을 연약한 모습과 뛰어난 미모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했는데 반해 이 그림에서 아르테미시아는 유딧을 강인한 여성상으로 표현했다. 그 당시 이 작품을 본 많은 사람들은 충격에 쌓였다. 왜냐하면 그림 속의 주인공인 유딧은 바로 그림을 그린 작가 아르테미시아의 자화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목이 잘리는 적장 홀로페르네스는 자신을 강간한 스승 바로 타시였다는 추측은 쉽게 나온다. 아르테미시아는 그 후에도 유딧을 주제로 무려 6작품의 그림을 더 그렸는데 똑같은 구도로 그림을 그린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는 서양 미술사에서 최초의 페미니스트 화가로 평가받게 되었다.